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달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왕은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묵상의 제목은 기회를 날려버리다 입니다. 42절 요절입니다. 내가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자, 주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 아람 왕, 다른 말로 하면 시리아 왕이죠.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 아람 곧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바하사 왕 때부터 안 좋은 관계가 됐죠. 먼저 바하사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서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협조하겠다 했었는데 남쪽 유다 왕 아사에게 많은 보물을 받고 동맹을 깨버렸죠. 그리고 라마를 건설하려던 바하사의 계획이 틀어지게 했어요. 이후 좋은 관계가 될 리가 없었겠죠. 근데 아람은 점점 세력이 커졌어요. 왕 32명을 거느렸다지 않습니까? 아마도 봉신일 겁니다. 거기에 작고 큰 부족들, 작은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런 관계로 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침공한 이유일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아람은 큰 집 구실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큰 집 노릇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병합할 작정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아합은 썩 괜찮은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죠. 엘리야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아마 좀 깨달은 바가 있었던지 그렇게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베나닷이 3절 보니까 네 것이 다 내 거고 네 아나들과 네 아름다운 자식들도 다 내 거다 하니까 아합이 맞다.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하죠. 백성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치지 않게 하려고 왕만 굴복하고 자기 집안 문제로 해결하고 싶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고분고분한 걸 보고 베나닷이 재미가 없었는지
아예 사마리아 성읍 전체를 약탈하겠다고 나서죠. 이제는 백성들이 결정해야 했어요. 전쟁이냐 항복이냐를 말입니다. 7절 보니까 아합이 장로들을 불러서 의논하기도 했어요. 장로들의 의견은 싸웁시다 하는 거죠. 이 베나닷이 니들이 싸우겠다고 니들께 우리한테 얼마나 다 빼앗아 온다고 만족할 할 것 같으냐 하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아합이 대답한 말이 있죠. 갑옷을 입을 때 자랑스러워한 것이 갑옷을 벗을 때까지 자랑스러워 할지는 두고 보자. 길고 짧은 것은 싸워봐야 알지.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하들과 예언자들의 도움으로 아합은 2번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분명 이스라엘의 전력은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몫이었죠. 아합도 왕답게 앞장서서 담대하게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거기다가 흔히 말하는 상류 계층의 자제들이 다들 선봉에 서서 싸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싸웠고 반면에 아람은 군대의 크기만 믿고 전쟁터에서도 술을 마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만 나불대고 그러던 베나닷, 술을 즐기던 그 베나닷이 2번째 전쟁에서는 아예 포로가 되고 말죠. 음주운전을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면서 길을 나섰다가 사고를 크게 낸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굴다가 큰 코를 다친 셈입니다. 베나닷의 입장에선 뭐 그렇게 이 전쟁을 위해서 조심하고 몸살이고 그럴 것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군대 차이도 워낙 컸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대든 일도 별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이 방심과 자만을 낳았을 것이고요. 그것들이 장성해서 망신과 폐가에 이르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한 토막, 교만한 자가 교만을 버리기가 좀채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은 다음에도 전투가 있을 거다.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아람은 어떤 다른 준비보다도 그들이 진 것이 산의 신 여호와에게 평지의 신, 자신들의 신이 진 거다. 뭐 이렇게 둘러붙이죠. 그리고 평지에서 이번엔 싸우자. 병거를 동원해서 싸우자고 작정을 하고 다음에 또 쳐들어옵니다. 산악전이 아니라 뭐 평지에서 탱크전을 하자. 뭐 이런 셈이죠. 그래서 아벡의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도 양쪽의 병력 차는 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면을 가득 채운 아람 군대에 비해서 아합의 군대는 작은 염소 2대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겼죠. 하나님은 한 지역이나 무슨 산이나 나라만의 신이 아니라 세상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아합은 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고도 그를 또 살려줍니다. 베나닷이 오히려 형님 소리를 듣다가 아합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자기네 다마스커스 수도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겠다. 뭐 이러니까 그런 명예라고 할까요? 뭐 영광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혹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어쨌든 아합은 이 승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차원에서 끌어내려서 자신의 전쟁, 자신의 승리, 자신의 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작 승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린 것이죠. 베나닷의 이빨림에 넘어가서 그를 살려보낸 것도 그거고요. 이로써 아람은 멸망당할 운명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스라엘과 아합의 미래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42절이 오늘 요절이 그 얘기를 해주죠. 예언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자, 결국 나중에 아람이 망할 때 이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하게 되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말입니다. 결국 아합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굴다가 결국 이도저도 아닌 시대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양다리의 결과가 어떤지 보여주는 시대로만 그의 시대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만 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따르게 되었다.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많을수록, 승리가 많을수록, 복을 많이 경험할수록 꼭 그래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 더 겸손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대가 불의한 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걸음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